마태복음입니다. (11장) (27절이요) 예, 마태복음 11장 27절이 되겠습니다. 네, 27절 다 같이요.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제 이 본문은 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하여서 필요한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은 2장 헤아릴 수 없이 무한하신 하나님에 대하여서 조금 이제 좀 살펴보실게요. 거기 이제 보시면 어린이나 철학자, 종교가나 모두 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라는 의문을 다 가지게 되어 있어요. 애기들도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또 종교가도 그렇죠. 종교가는 뭐 꼭 기독교인이 아닌 불교라든가 이런 이제 그 돌을 닦는 그러한 분들도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라는 한 번 정도는 다 생각해 봤을 겁니다. 근데 한 번만 했겠어요? 많이 했어요. 그렇게 생각을, 즉 의문을 갖게 된다 이런 뜻이고요. 이 본문은, 이 책에서는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에 대한 어떤 그 질문에 대답하기 위한 시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것도 같지 않다. 즉 그분은 어떤 것과도 그 누구과도 조금도 같지 않습니다. 말하는 것 외에는 대답할 수 없음을 처음부터 인정해야 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가야 된다 이 뜻이에요. 이 첫 번째 마디에서는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과 피조물은 다르다. 딱 그다 써놓으세요. 하나님과 피조물은 다르다. 네, 그게 첫 번째 질문의 답이에요. 그분은 어떤 것과도 그 누구와도 조금도 같지 않다고 말하는 것 외에는 대답할 수 없음을 처음부터 인정해야 된다. 그 말을 지금 이걸 좀 정리하면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없다. 두 번째, 다르다. 이걸 정의를 내리고 가야 된다. 이런 뜻이죠. 왜 그러냐면 앞달락의 질문이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하고 질문이 나왔을 때에 이렇게 딱 이 질문에 답을 해주고 나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아직 모르고 있는 것을 배워나간다. 자, 잘 보세요. 참 이게 말이 쉽지만 어려운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서 아직 모르고 있는 것을 배워나간다. 쉽게 얘기하면 이미 알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십자가에 죽으셨고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댔었고 그런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아직 하나님 다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잖아요. 말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 나라 간 지가 지금으로부터 한 5, 6천 년, 5천 년 된다고 보세요. 근데 다 하나님 아직 모른답니다. 천국에서 천상낙원에서도 이렇게 이용하여 아직 모르는 것을 우리는 배워나간다. 즉 친숙한 것을 그냥 지나친 채 전혀 친숙하지 못한 것에 갑작스레 뛰어든다는 것은 인간의 지력으로는 불가능하다. 자, 친숙하지 못한 것에 친숙하게 뛰어든다는 것은 우리 인간 지력을 가지고는 불가능. 우리 지능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 모든 걸 가지고는 부족하다. 불가능하다. 왜? 하나님을 알아가기는 불가능하다. 이런 뜻이죠. 가장 원기왕성하고 대담한 지성도 자발적인 상상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해낼 수는 없다라는 거죠. 아무리 훌륭하고 뭐 인간 세계에서 가장 최고 꼽는다 해도 유에서 무를 창조하고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인간의 한계다. 이렇게 써놓으면 되죠. 거기다가 바로 인간의 한계다. 그 다음 단락은요. 신화와 미신의 세계에 등장하는 괴상한 존재들은 순수한 상상의 창조물이 아니다. 그것은 상상력이 땅과 공중과 바다에 살고 있는 것을 취하여 그 친숙한 형상을 정상적인 한계를 넘어서 확대하거나 혹은 어떤 새로운 것을 생산해내도록 두 개나 그 이상의 형상을 복합함으로써 만들어낸 것이다. 그것이 아무리 아름답거나 혹 기괴할지라도 언제나 그 원형을 밝혀낼 수 있다.
그것들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것과 같은 것이다. 자, 요 단락은 인간을 통하여서 나온 것이다. 바로 신하와 미신은 누구를 통하여 나왔다고요? 인간을 통하여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와 미신을 통하여 어떤 상상을 하면서 뭐 이런 여러 가지 만들어냈잖아요. 그것은 근원을 우리 인간이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기 때문에? 예,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자, 두 번째 단락. 성령의 영감을 받은 저자들은 허용할 수 없는 내용을 표현하기 위해서 성경의 사상과 언어 이 두 가지에 지대한 노력을 기울였다. 성경은 자연을 초월한 세계의 계시이고 기록된 성경을 상대할 인간의 지성은 자연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자들은 자신들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시키기 위해 수많은 뭐뭐과 같은 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바로 이것은 성경은 자연을 초월한 세계의 계시이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 단락은 성령의 감동, 즉 하늘의 것을 인간이 표현해내기에는 뭐예요? 어떤 그 모든 자연을 초월해서 초월한 세계를 계시했다라는 게 하나님께서 이제 요 내용에서 뒤에 이제 에스겔 계시를 인용해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단락은 계속 성령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관계되는 것을 설명을 해주면서 하나님 속성을 말씀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지식 범위를 초월한 어떤 것을 우리에게 알리려 하실 때 이것은 어떤 거가 같다라는 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맹목적으로 자고에 얽매여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항상 신중히 묘사하신다. 예를 들면 선지자 에스겔이 하늘이 열리는 곳과 하나님의 현현을 목격했을 때 그것을 묘사할 언어가 없었다라는 것으로 자각하였다라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내지는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 에스겔은 이 땅에 있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뜻이에요. 표현할 언어가 묘사할 내용이 없는 것, 이 땅에는. 그가 보고 있는 것은 이전까지 그가 알고 있던 어떤 것과도 완전히 달랐으므로 그는 유사하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다. 또 생물의 모양은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에스겔 1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생물의 모양, 숯불과 횃불 모양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물의 모양 얼마나 이 묘사하기가 어렵냐 이런 뜻인데요. 여기에 있는 내용은 삼층천국에 있는 가히 말할 수 없는 그 환경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우리가 계시록 4장을 공부했잖아요. 계시록 4장은 천상낙원 본부에 대해서만 쫙 나오죠. 그래서 제일 위에는 하나님의 보좌, 거기는 그 앞에 네 생물, 그다음에 7영이 되는 7천사장, 24장로 이렇게 우리가 어느 정도 생각을 해서 하나님 보좌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그 중앙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에스겔은 지금 그걸 보고 표현을 어떻게 해요? 숯불과 횃불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빛나는 보좌에 접근하면 할수록 그의 말은 더욱 불확실해진다. 바로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에서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본즉 그 허리 이상의 모양은 단 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형상의 모양이라 에스겔서 1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신약에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서 4절 셋째 하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셋째 하늘에 갔다 온 이 삼층천에 갔다 온 여기를 사도 바울도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서 4절에 사람이 가히 말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표현할 길이 없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보좌에 대하여서. 그래서 거기 에스겔서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가 빛나는 보좌다 그랬죠. 거기가 어디냐면요. 하나님의 보좌를 가르치게 합니다. 빛나는 보좌 거기가. 예. 자, 거기 보시면 이 표현이 기이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 초현실적인 현실에 대한 인상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그 초현실적인 그 하나님의 보좌를 적절한 언어로서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뜻이지. 이 토서 이번의 말은. 예.
그래서 우리는 이 광경 전체가 현실적으로 일어난 것이면서도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지상의 어떤 것과도 전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을 확실히 말할 수 있어요. 전적으로 다르죠. 이게 지금 이 내용을 계속 우리는 앞에 질문하고 연결을 시켜줘야 맥이 맞아집니다. 앞에 질문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아까요. 그러니까 계속 그게 지금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거기도 이 광경 전체가 현실적으로 일어난 것이면서도 사람이 알고 있는 지상이 어떤 것보다 전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다는. 지금 하나님의 보좌를 현실적으로 보고는 있어요. 에스겔 선지자가. 근데 그것이 이 땅에 있는 것과 달라요, 같아요? 다르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을 계속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다르다. 그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자연 만물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개가 뭐 하나님 어쩌고저쩌고 할 거 없다. 할 거 없다. 예. 뭐 말할 게 뭐 있냐. 이래 봐야 되죠. 네. 우리는 이미 답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는 자기가 보는 개념을 전달하려고 형상, 모양, 뭐뭐 같은 또는 형상의 모양 등등의 어구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었고 보좌마저도 보좌의 형상이 되고 사람 같기도 하기는 하지만 그 위에 앉아 계신 분은 너무나 사람 같지 않아서 사람의 모양의 형상으로 밖에는 묘사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글을 이렇게 써나가는 이 토저라는 분은 대단한 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책이 귀하다라는 거예요. 이 내용이. 이걸 이렇게 이 어려운 말을, 어려운 내용들을 이 우리 보편적인 사람들로서 알아들을 수 있게 피조물계와 하나님의 속성을 딱 구분해서 기록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토저는 우리가 이긴 자로 보고 있어요. 토저라는 이 신학자는. 그래서 이 책을 깊이 의미를 알면서 읽어나가면 굉장히 중요한 게 많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밑에 달라. 성경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고 표현했는데 감히 우리가 이 표현을 멋대로 새로운 말을 덧붙여서 형상 꼭 그대로를 뜻하도록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에서는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창조되었다고 말을 하지만 본질적으로 보면 이거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 내용과 어떤 가치적인 게 안 된다. 그걸 또 구분 지어주는 거죠. 여기서. 네. 이렇게 덧붙이는 것은 사람을 하나님의 복사품처럼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독자성을 빼앗아 하나님이 없는 결과를 빚어내는 짓이다라는 거예요. 아주 명확하게 딱 집어서 피조물과 하나님 그 속성을 딱 구분 지어주고 있는 거 이런 단어들은요. 이것은 하나님의 인 존재와 하나님이 아닌 존재를 구분하는 무한히 높은 담을 흘러내리는 짓이다. 그래서 거기 다음 단락이요. 피조물과 창조자를 본질적인 면에서 동일시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분의 속성을 도적질하는 짓이며 그분을 피조물의 신분으로 격화시키는 짓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는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속할 수가 없다. 그걸 계속 전개시켜 주는 거예요. 이 글을 쓰는 분이. 이를테면 그것은 그분으로부터 그분의 무한성을 도적질하는 소행이다. 우주에는 무한한 두 개의 실체가 있을 수 없다. 그것은 그분의 주권을 부정하는 소행이다. 우주에는 절대적으로 자유로운 두 존재가 있을 수 없다. 조만간에 완전히 자유로운 그 두 의지가 충돌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속성은 더 말할 필요도 없이 오직 한 분에게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속성과 피조계의 속성을 반드시 떨어져야 되고 같이 갈 수는 없는 속성들이다. 이렇게 말씀해서 하나님 속성을 딱 드러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하고 상상해 볼 때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정신을 작동시킬 원료로서 하나님 아닌 존재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가시화하는 것은 어떤 것도 그분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분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한번 더 생각해 보는 게 내 속에서 생각하는 하나님 좋으신 분 그러는데 내 속에서 아무리 좋은 하나님을 생각해도 그 하나님의 본질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속에서 일어나는 그 하나님은 아니다. 그래서 거기 보죠. 하나님이라고 가시화하는 것은 어떤 것도 그분이 아니다. 가시화, 내가 속에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진짜 하나님의 본질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네.
왜냐하면 그분이 만드신 것에서 우리가 이미지를 만들었고 또 그분이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고 만일 우리가 그분을 상상하려고 고집한다면 결국 손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생각으로 만든 우상에 이르고 말 것이다. 마음의 우상은 손의 우상만큼이나 하나님 앞에 뭐다고요? 가증스럽다. 그래서 마음의 우상이 바로 정욕적인 삶, 정욕적인 생각, 인간적인 생각, 인본적인 생각 그런 것 신본주의적인 생각에서 벗어난 것을 다 뭐예요? 마음의 우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우리가 더 쉽게 이해가 되는 게 핵심 진리 정욕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게 정리가 잘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신약에 와서는 이 육체가 우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음의 우상이 무섭다 이런 뜻이죠. 마음의 우상이.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 중심적인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는 거죠. 니콜라우스 쿠자누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지성은 지존하신 주님에 대해 무지하다라는 것을 압니다. 지성은 우리의 지성은 지존하신 주님에 대해 무지하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상당히 무지해요. 예. 알 수 없는 것이 알 수 있게, 볼 수 없는 것이 볼 수 있게, 그리고 얻을 수 없는 것이 얻을 수 있게 되지 않는 한 지존하신 주님을 알 수 없다는 것은 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아는 것이 바로 뭐냐?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는 것이 아는 것이에요. 차라리. 예. 니콜라우스는 다시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 지존하신 주를 상상할 수 있는 어떤 개념을 내놓는다면 저는 그 개념이 주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라는 것을 압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불완전한 생각으로부터 나온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한 거고 개념은 모두 나고 나니 이르지 못하고 성벽에서 끝나기 때문이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 인간의 모든 개념 이런 것들은 또한 누구든지 주를 이해하는 방법을 제공한답시고 주에 대한 지식을 피력한다면 이 사람은 아직도 주로부터 멀리 있는 셈이다. 아니, 내 주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막 그냥 막 신학을 해가지고 신학자들 그 사실 주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요. 하나님은 또 그걸 이용하셔서 인간 구원에 그냥 사용하고 계세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거 삼위일체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다.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 이런 정도로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만드는 그러한 이제 상황에 우리가 있는 거죠. 또한 누구든지 주를 이해하는 방법을 제공한답시고 지식을 그래서 주께서는 인간이 생각해낸 모든 개념을 초월하신 절대자이기 때문이고 우리 멋대로 하게 내버려 둔다면 우리는 금방 하나님을 우리가 다루기 쉬운 용어들로 탈바꿈 시킨다. 탈바꿈 이상한 하나님을 또 만들어내겠죠. 마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모세가 저기 시내산 올라가서 빨리 안 내려오니까 밑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금송아지 사건이 막 이상한 하나님을 만들어 놓잖아요. 그렇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이용할 수 있는 곳에 갖다 놓으려 하든가 아니면은 적어도 우리가 그분을 필요로 할 때 어디에 계시는지를 알기 바란다. 우리는 어느 정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하나님을 원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과 같으신가 알므로써 오는 안정감을 필요로 한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알려고 그래요. 이게 참 좋은 현상이긴 한데 너무 가다 보면 또 이상한 걸 만들어내서 문제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자꾸 알려고 기도하고 성령께 의존하고 또 예수님의 인격으로 자꾸 우리가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조금씩 예수님이 이렇게 온유하신 분이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용서하는 분이시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 이걸 알게 되는 거죠. 그 정도밖에 몰라요. 그런데 뭐 다 안다고 얘기합니까? 내가 말이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뭐 공부했다 내가 알아. 그거는 또 모른다고 제로 빵이라고 봐야 돼.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자, 그 밑에 나오죠. 현대인에게 이 모든 것이 이상하게 들린다면 그것은 오로지 반세기 동안 하나님을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 분으로 여겨왔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대의 사람들에게는 계시되지 않았어요. 현대 기독교인의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로마의 신하들보다 조금밖에 우월하지 않다. 자, 현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그리스와 로마인들, 그러니까 하나님을요 그리스와 로마인들보다 조금 우월하다고 알고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그리스와 로마인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조금 더 나은 하나님입니까? 아니죠. 말도 안 되지 이거.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요즘 현대인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여기 설명은. 그것도 고대에 계신 제신들은 적어도 실생활에 있어서 힘이 있었는데 반해 현대 기독교의 하나님은 나약하고 무기력한 그들로 보여 열등하다. 우리가 하나님을 상상한 것이 그분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 것인가? 그분이 과연 사도신경에서는 하는 대로 측량할 수 없고 또 바울이 말한 대로 접근할 수 없는 분이시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분에 대한 갈망을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을까?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욥기 22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희망찬 말이 수세기가 지난 지금에도 살아있다. 하지만 인간의 지성과 마음의 모든 애타는 노력을 피해 계시는 초월자를 우리가 어떻게 친속하게 알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에게 알 수 없는 것을 알아야 할 책임이 있다라고 어떻게 주장할 것인가? 이제 이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맞춰 나갈 것인가를 내용을 조금 피력을 한 거죠. 자, 나아만 사람 소발은 내가 하나님의 오묘를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온전히 알겠느냐. 그랬어요.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어찌 하겠으며 음부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이렇게 욥기 11장 7절 8절에 이제 묻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아는 자가 없다. 좀 전에 우리가 읽었죠. 마태복음 11장 27절. 그렇죠?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예수님만이 아버지를 아는, 즉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만이 예수님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이육위격이라고 하는 삼위일체의 이 세 분은 세 분만 알아요. 우린 잘 몰라요. 창조주 하나님. 그걸 지금 이제 말씀을 하는 거죠. 이제 조금씩 더 풀리죠. 이렇게. 네. 풀리죠. 네. 이렇게.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위대한 신비 앞에서 옴짝달싹 못하는 인간의 지성의 무기력함을 조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오직 성령께서 자기 계시의 사역을 사람의 심령 내부에 행하실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된다고 고린도전서에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 이외에는 안다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어디까지 가져가야 되냐면 이제 12제자까지 가져가야죠. 그래서 성령이 12제자에게 임하셔서 그 성령의 합일이 되셨잖아요. 합일되어진 그분이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을 막 알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베드로가 다니면서 말한 그 모든 말이 이제 구전으로 막 받아 적었다가 그때 당시. 그러니까 그 이제 베드로 다음 이제 교부들이잖아요. 그 교부들이 그걸 가지고 연구하여서 삼위일체 교리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 일이 진행되는 모든 과정에는 성령이 함께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325년 콘스탄티노플 그때에 로마 콘스탄티노플이 그 이제 삼위일체 교리를 확립하고 로마의 국교로 만들어 버리죠. 그렇게 해서 기독교가 온 세계에 퍼지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하면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를 한 거죠. 그래서 이 기독교, 즉 하나님의 교리가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삼위일체분이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고 성령 아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한 분이다. 이게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아니시면 이 일은 이루어질 수 있다 없다라고 여기서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 밑에 단락 보시면 알 수 없는 것을 알려 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하려면 접근할 수 없는 것을 만지고 맛보려는 갈망은 인간의 본질이 이루는 하나님의 형상에서 연유하다. 기품은 기품을 부르는 법이어서 신학자들이 타락이라고 부르는 대재난으로 인해 오염되고 자초당하였지만 영혼은 그 기원을 느끼고 그 근원으로 돌아가려고 갈망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까? 성경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그렇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실현될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에 의하여 하나님의 완전한 자기를 계시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모든 계시가 총체적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죠. 예수님을 봄으로써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을 봄으로써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완전히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성품을 보니까 12가지 성령의 열매다. 근데 그게 어떤 뭐 사과 같은 그런 열매가 아니라 그 12가지의 성품, 열매는 예수님의 성품을 가르치게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겸손한 분이고 온유한 분이고 사랑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분이고 사랑이시고,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봄으로써 누구를 본다고요?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알아나가는 거죠. 그래서 알 수 없는 것을 지금 알아나가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 그래서 거기도 성경의 대답은 간단하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실현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그래서 엔 크리스토라는 단어를 사도 바울이 굉장히 많이 쓰세요. 왜 그러냐면 엔 크리스토, 즉 생명이 자기 안에 들어와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간다. 그래서 너희가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주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라. 이렇게 계속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나온 거죠. 그래서 그분께서 자신을 이성에 드러내시지 않고 믿음과 사랑을 드러내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지식의 기관이고 사랑의 경험의 기관이다.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되고, 또 이 믿음을 통하여 사랑의 경험을 하는 하나의 기관이 되는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이 토저가 이 내용을 계속 피력해 나가는 내용을 보면 절대적인 기독교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믿음을 또 딱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그분의 속성을 조금 들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아니면 천국 간다 못 간다? 못 간다라는 결론을 또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께 침체된 음유 시인, 이분은 이제 11세기에서 13세기에 프랑스 남부 이탈리아의 북부 던지에 살던 그 일파의 그 서정 음유 시인이에요. 리차드 로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진실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무한히 광대하시다. 당연하죠. 피조물이 알 수 없는 분이시며 우리는 결코 그분의 본체를 이해할 수 없다. 예, 그렇게 이제 성령께서 알려주셔서 하나님의 본체를 안다 해도 그 정말 본질은 사실 알기가 쉽지가 않겠죠. 예, 지금이라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망으로 불붙기 시작한다면 언제든 창조되지 않는 빛을 받을 수 있게 되고, 또 성령의 은사로 영감을 받고 충만하게 되어 하늘의 기쁨을 맛보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다 무엇을 통하여서 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겠다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은 모든 보이는 것들을 초월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 우리 마음은 이 보이는 것들, 그렇죠? 이 세상의 이 조형의 모든 물건들, 조형 모든 이런 것들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만 그것을 초월하여서 영원한 생명은 우리를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참으로 완전한 사랑이 있고, 이때의 마음의 모든 의지와 심정의 모든 비밀스러운 움직임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 들림을 받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호기심을 번뜩이는 이상의 눈에서 무한히 멀리 떨어져 계시면서도 나약한 개인의 경험을 통해 인간의 영혼에 알려질 수 있다는 사실은 하나의 역설, 다음 그 어떤 시구에 잘 묘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 이제 프레드릭 파버라는 분이 이제 이렇게 꼭 시적인 것을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데요. 지성에는 암흑, 그러나 마음에는 햇빛.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지성에는 암흑이라는 이 단어를 쓴 거를 볼 때에 이 프레드릭 이분도 굉장히 영적으로 뭐 이긴 자가 되신지는 모르겠지만은 성장을 많이 하신 분이고, 그 영혼의 암흑을 통하여 빛으로 들어가는 그런 경험을 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구름에 가려진 불가시에라는 그런 유명한 소책자에 보면 저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주제를 전개하고 있어요. 그는 구도자가 하나님을 찾아가면서 깨닫게 되는 것을 그분의 불가시적인 세계의 구름 뒤에 가려져 계신다라는 점으로 이제 이거 했고, 그러므로 불구하고 그는 낭망하지 말고
결연히 자기의 뜻을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 우리가 가다가 낭망하지,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낭망하지 말라. 그렇죠? 기도에 응답이 안 돼도 낭망하지 말라. 끝까지 참고 기다려라. 기도하여라.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다. 하나님을 알게 하실 거다. 그렇게 우리는 끝까지 가야 되는 거죠. 이 구름은 구도자와 하나님 사이에 있으므로 그는 결코 하나님을 지식의 빛으로 분명히 볼 수 없으며 감정으로 느낄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국률로 인해 믿음은 그의 장애물을 해치고 그분의 존재에 이룰 수 있고 구도자가 그분의 말씀을 믿고 나아간다면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뜻이 되는 거죠. 스페인의 성자 미구엘 데 몰리노스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는 자신의 저서인 영적인 길잡이에 하나님께서 순전한 믿음의 길을 통하여 손을 붙잡고 영혼을 인도해내고자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무엇으로 찾아가야 되냐면 믿음으로 찾아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찾아갈 때 거기에 성령이 역사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지식으로 하여 모든 사색과 따지는 것을 뒤에 남겨두고 하시면서 영혼을 앞으로 이끄신다는 얘기죠. 우리가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할 때 나름 또 사색하는 시간들도 많이,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하나님을 찾아 나가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이런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색을 하는데 그 모든 걸 다 뒤로하고 그 영혼이 밤낮 잊지 못한 자신의 신랑만을 사모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이러한 가르침 때문에 몰리노스는 종교재판에서 이단자로 몰려서 종신형을 받게 됩니다. 이분은. 이런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는 사람일수록 더 이런 데 더 많은 그런 어떤 그 고난을 받게 돼 있어요. 그는 곧 감옥에서 죽었으나 그가 가르친 진리는 결코 죽지 않았다라는 거죠. 결국 이 몰리노스라는 사람도 그리스도를 찾아 나가기 위한 이 과정에서 큰 어떤 그런 이제 방황을 하고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그런 과정에서 그 빛이신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겠냔 말이죠. 근데 그 과정에서 사람들한테 참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을 얼마나 받았겠어요. 이 성장한 분들이 이게 반드시 이런 과정이 있어요. 그러나 이분들이 가고 나면 그분들이 가르침이 더 빛이 나는 거죠. 철로 역정이 그거잖아요. 철로 역정이. 이러한 가르침 때문에 몰리노스는 그리스도인의 영혼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이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 영혼으로 하여금 온 세상과 최고의 지성인들의 가장 고상한 개념들이 그에게 아무에게도 말해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했어요. 또 모든 피조물이 그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참된 지식으로 안내하기에는 너무나도 형편없음을 깨달아 그분의 그 선하심과 그 아름다운 그 심의 그 모든 사람의 지식보다 무한히 높다라는 걸 알게 하라라는 거. 이런 전제하에 그는 모든 지식을 뒤로 하고 그렇죠? 사랑으로 전진했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겠다 나는. 그 영혼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되 그의 상상이 말해주거나 묘사해주는 바가 아니라 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사랑하게 하라.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합일되어져야만이 이것이 완성되는 거예요. 결국 이 지금 모든 내용의 해답은 어디서 나와야 되냐면 삶이 그 생명이 합일, 즉 영적 할례를 받고 그의 지성소에 그리스도의 생명, 즉 성령이 합일되어야만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꼭 우리가 한 가지 짚고 한 가지 꼭 거기다가 더 넣어야 되는 게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한다고 볼 수가 없어요. 말로 하는 사랑과 버리면서 하는 사랑은 차원이 틀립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버리면서 하나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해야지 많은 것을 욕심같이 이렇게 꽉 붙잡고 앉아있으면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거는 입으로 하는 사랑이지 그건 진짜가 아니잖아요. 가짜잖아요. 그런 사랑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질문을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을 어떠한가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다면 해답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이 질문을 하나님께서 경건한 이성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셨는가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다면 충분히 만족스러운 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은 신비하고 그분의 본질은 이해할 수 없지만 자신을 낮추시는 사랑의 하나님, 그 어떤 것은 그분께 들어맞는 것이라고 계시에 의해 밝혀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그분의 속성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나가고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래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찰스 웨슬레는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동생이거든요. 이 찰스 웨슬레가 이분이 이제 이런 찬양을 했어요. 주제자이신 아버지 하늘의 왕이여 감히 우리가 주를 찬양하나이다. 기쁘게 주의 속성을 고백하오니 그 모든 영화롭고 셀 수 없나이다 라는 겁니다. 그 모두가 영화롭고 셀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웨슬레 찰스께서 말하고 찬양으로 마칩니다. 지금 이제 이 이과에는 인간이 하나님을 알아나가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런 중요한 것을 설명을 했고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또 성령의 인도함을 알면서 그분이 우리의 영 속에 합일되고 난 이후에 그분을 조금 알 수 있다. 속성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맺어줬는데 이게 핵심 진리, 이긴 자들에 대한 진리를 우리가 공부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정리가 되게 돼 있어요. 그거 공부하지 않으면 이거 읽으면서도 딴 쪽으로 많이 이렇게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시대 이긴 자들이라고 하는 이 영성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분들을 알므로 해서 우리가 이런 책들 내지는 성인들의 읽는 그런 모든 내용들을 다 이해할 수가 있었다는 얘기죠. 굉장히 큰 그런 우리가 진리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만큼 또 그만한 책임도 있어요. 그만큼 살아내야 돼요. 안 살면 또 혼나요. 내가 많이 줬잖아. 근데 너 안 살았지. 그리고 혼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속성 두 번째 시간을 마치고 주기도 하심으로 마치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